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건강 잘 살피시고요, 잘 견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언젠가 교육제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은 이제 많이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그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굉장한 도전과 굉장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주간에 문득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좀 교회력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간 고민하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딱 한 절, 딱 한 문장으로 자신의 생애가 기록된 사람을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삼갈입니다. 이름도 특이해서 잘 기억나실 텐데,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요. 모세, 다윗,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십 장에 걸쳐 가지고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사사기만 보아도요, 기드온, 삼손, 그 뒤에 나오는 드보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화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참 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비교해 볼 때 주인공 삼갈은 어떻습니까? 달랑 한 절입니다. 그것도 이 앞에 나와 있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와 그 뒤에 이어지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이 사사와 그 사이에 무심하게 그냥 한 구절 툭 끼워 넣은 듯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족보 없습니다. 출신 배경 없습니다. 어떻게 사서로 부름받았나? 없습니다. 그가 600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성경 자체가 침묵을 해버립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 삼갈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단역이지요.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무대 가운데에서 그냥 어느 한 장면에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못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행인 1, 행인 2, 이런 정도의 철저한 단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냥 어느 일정 단계에서 그냥 함께 지나쳐버리는 소모품처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짧은 한 절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미 없는 단역은 절대로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내 신앙이 마치 하나님 볼 때 혹여나 나는 이런 단역과 같은 인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단역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인공이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은요, 주연이 되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줄이라도 진짜인 사람을 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타격감이 있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주저앉았던, 어느 순간 식었던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야성이 다시 한번 꿈틀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독특하고도 충격적인 이름입니다. 이 성경은 이 삼갈을 소개할 때 그 앞에 딱 수식어가 하나가 붙었는데 바로 뭡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낫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고대 근동 그 지역의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입니다. 피와 전쟁을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바알신의 누이이자 아내입니다. 이 신화 속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여신은 적들의 머리를 베면 그 머리를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피에 목욕을 즐겨합니다.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아주 잔인하고도 음란한 여신입니다. 그런데 참 기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그 사사를 설명하는 그 앞에 수식어가, 이름표가 바로 뭡니까? 그런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당시 유대 정결법이라든지 그 당시의 주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불경건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학자들이 왜 그럴까 연구를 하다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두 가지의 큰 의견으로 이제 좁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삼갈은 이방인 출신 용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당시 특수부대나 용병 집단에 붙여졌던 칭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삼갈은 이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이방 혈통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즉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당시의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이 이방신들, 가나안의 우상들과 혼합된 그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자기 아들에게 이방신의 이름을 붙일 만큼 그 여호와 신앙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의견들을 대세로 이렇게 모았는데요. 이 삼갈이 이방인이든 우상 숭배에 깊이 찌든 집안의 아들이든
이 사실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을 물리쳐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정통 주류들은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혈통을 자랑하고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했던 유력한 가문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다 어디로 숨었느냐라는 겁니다. 그토록 자격과 조건을 따지던 이 정통 엘리트들은요, 블레셋의 철병거 앞에서 침묵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숨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때로 성전 안에 점잖은 사람들이 자기 안위에 빠져 있어서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면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이 변방의 인물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낼 것이다. 삼갈은요, 정통 코스를 밟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혈통이나 배경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주류 신앙에서 벗어나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이름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내가 자원하기도 힘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삼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는 게 별로 없고 과거에 나도 험하게 살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하겠어?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삼가를 잘 보십시오. 그 한 줄 역사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종교적 엘리트주의와 이 패배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혈통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믿음을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출신 성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뭔가 선택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현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그런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서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감사하냐? 아니죠. 그건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실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들어 쓰실 때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크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들고 있었던 무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길이는 약 한 2.5m 정도 됩니다. 단단한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한쪽 끝에는 이렇게 뾰족하고 살짝 구부러진 이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몰 때, 소를 찌르거나 소를 몰아갈 때 쓸 수 있는 도구고요. 한쪽에는 쟁기라든가 이 농기구에 흙이라든가 이물질이 묻었을 때 그것을 긁어낼 수 있는 작은 삽이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의 도구입니다. 명백한 농기구입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흙먼지와 소의 배설물이 묻어있는 가장 일상적이고도 가장 세속적인 그냥 농기구입니다. 반면 이 삼갈이 상대해야 하는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인 반면에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똑같이 칼을 만들고 똑같이 무기를 만들어도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진 바벨론을 향해서 이 삼갈은 고작 농사짓던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을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이 장면을 사사기 5장 8절의 배경과 연결해 보면 더 깊은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 드보라가 불렀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압제를 했던 겁니다.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장해제된 상태인 겁니다. 제대로 된 대장장이가 없어가지고요, 칼 하나 창 하나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무장해제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나마 그런 무기라도 있어야 대적을 할 텐데 그마저 무기도 없으니 뭘로 싸웁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네들이 결핍이 생기니까 핑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칼이 없어서 못 싸운다. 지금 싸우고는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못 싸운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나 재정이 부족해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결핍을 핑계대면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시도조차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삼갈은 달랐습니다. 내 손에 칼이 없다고? 그렇다면 내 손에 들린 이 막대기가 지금부터 칼이다. 이렇게 분연히 외치면서 일어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타격감이 있는,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죽이고 통제하는 그런 죽음의 도구를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왜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할까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나는 통제할 수 있고 모든 사람 위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밭을 갈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도구죠. 그 일상적인 농기구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그 강력한 바벨론을, 블레셋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볼품없고 세속적인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릴 때 가장 거룩한 구원의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핍을 가지고 핑계로 삼습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헌신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결핍을 너무 쉽게 핑계거리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칫 여러분들을 탓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 떨기나무 앞에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모세에게 던졌던 질문은 뭐였습니까?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그 양을 치던 늙은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이 거룩한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나갈 때 그가 손에 들고 나간 게 뭐였습니까? 내 양을 지킬 때 늘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삼갈의 손에 있었던 것은요, 이 소의 오물이 묻어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요청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작고 평범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봐도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의 도구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단한 데서 일어났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 주리가 남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직장이,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두들기는, 매일 두들기는 이 키보드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붙드는 그 운전대가, 심지어 우리 주부님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늘 붙들고 있는 이 프라이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것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일상을 무기로 바꾸는 믿음, 그것이 오늘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주는 편견이고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어떨 때 보면은요, 너무나 쓸모없는 자존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렇게 내가 값어치 없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겨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고 사용하시겠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이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삼갈의 영성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숨어들지 마십시오. 적당히 숨어들어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잘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갈이 활동했던 이 시대적 상황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에 그 삼갈의 시대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큰 길에는 사람이 없는데 이 작은 오솔길에 사람이 바글바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대로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공권력이 무너지고 치안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평안이 지금 사라진 거죠. 여러분들, 치안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도요, 다닐 때 큰 길로 다니지 좁은 길, 골목길 이런 데로 혼자 다니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오히려 그 큰 대로를 비워놓고 그런 골목길, 그런 시골, 이 오솔길로 다니더라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약탈이 얼마나 심했느냐, 나갔다가 눈에 띄면 바로 모든 것을 빼앗겨야 되고 모든 것들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큰 길 다니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산속 오솔길로만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대로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사라진 겁니다. 정의가 침묵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숨죽이고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숨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불의에 맞서지 않습니다. 왜? 그 순간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래,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생각하고 내 생각해서, 그래, 생존만을 위한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그 텅 빈 큰 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삼갈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다 들고 말입니다. 그 600명의 블레셋 군대와 맞서는 그 한 사람, 바로 삼갈입니다. 진정한 사명자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참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남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길, 다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야, 이건 너무 손해다라고 할 때 그 손해 자체도 다 포기해버리고요, 그 텅 빈 그 진리의 대로를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할 말 못하고 적당히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진정히 부르시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를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너무나 진리의 대로가, 그 정의의 대로가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는 대로는 텅 비어 있는데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 편안한 오솔길은요, 사람이 지금 몇 터집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가 내 안위, 내 평안, 그냥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생존을 위한 오솔길로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삼갈은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겁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과 싸웠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600명을 마법처럼 단 한순간에 한 방에다 몰살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600번의 칼날을 피한 겁니다. 600번의 창을 피한 겁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번을 휘두른 겁니다. 한 번 휘두르고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이 삼가는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텨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결핍을 핑계로 하지 못하고 오솔길을 다니면서 내 아들 내 딸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 사회,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삼갈처럼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쉽게 결핍을 핑계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서 내 아들 내 딸에게는요, 너는 잘 돼야 되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야 된다, 너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라고 말할 때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야성입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다듬어진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한 복판이라고 하는 그 대로에 서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갈의 인생은 단 한 절이었습니다, 기록이. 하지만 그 한 절의 무게는요, 웬만한 사람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장엄한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갔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삼갈 같은 인생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내 출신이 좀 좋지 못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암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은요, 무너진 시대를 깨우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사회와 이 한국 교회요, 그 한 사람만 제대로 붙들리면 분명히 구원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길고 짧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디서요? 세상은 중요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체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단 한 줄로 기록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평생 자기 연민과 결핍을 핑계대면서 안전한 오솔길로만 피해 다녔던 사람,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낸 사람, 내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텅 빈 거리의 대로를 지켜내면서 진리의 대로를 지켜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진짜 사명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저를 비롯해서요,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나약함과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삼가를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 핑계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상에 이 소모는 막대기가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꽉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텅 빈 대로를 향해서, 이 세상이라는 블레셋을 향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소모품이 아니라 한 줄 역사에 이 삼갈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한 줄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